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을 우리는 법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서 윤리 혹은 도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서 이 두 단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두 단어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인간관계를 염두에 두고 나온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의 언어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가? 성경은요, 인간관계만을 다루는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성경 안에도 법과 이 윤리 도덕이 아주 가득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보다 더 중요한 관계를 언급하면서 결국은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과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그것이 중점이지 않습니다. 본분에 대한 얘기예요. 관계를 따질 때 그 본분을 지키라는 거예요. 본분이 뭔가 본질적인 책임과 의무를 얘기합니다. 의사의 본분이 환자를 치료하는 일, 살리는 일인 것처럼 학생의 본분이 공부하는 것인 것처럼 군인의 본분이 나라를 지키는 것인 것처럼 인간이 인간으로서 본분을 다해야 되는 게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성경이 줄곧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이죠. 13절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일의 결국을 다 들었대요. 일의 결국이 뭔가? 전도서는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다는 것이잖아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된 말이 11절과 12절 말씀이죠.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다.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다.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다. 지혜자와 스승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잖아요. 철학자들도 많고요. 사상가들도 많고 우리의 어르신들이 참 많아요. 경험자들이죠.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이런 것에 대한 경계를 받으라는 거예요.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경계를 받고 살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학습하고 인생의 이 진리가 뭐냐 아무리 받아도요 피곤하대요. 여러분 우리 현대 문명이 발달해 오고 지식이 많아졌지만 여러분 정말 피곤해요. 다 이것을 다 알아야 되는데 다 알기까지 너무나 분주하고 피곤해요. 그래서 전도서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 얘기를 합니다. 일의 결말이 헛된 거예요.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본분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본질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 의무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의 본분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경외가 뭡니까? 경외는 공경할 경이죠. 그리고 두려워할 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이에요. 그게 경외예요. 그분을 절대적으로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섬기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나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가? 14절 말씀이죠. 1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그분을 경외해야 되나고요? 심판주기 때문에요. 그분은 내 몸과 내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심판주라는 것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인 전도서 12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12장 1절 말씀 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래요.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세상의 주체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정체성을 제대로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조가 되었다면 심판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창조와 심판 사이에 전도서의 전체 주제인 헛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헛된 것은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헛된 일 이외의 것을 창조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뭘 창조할 수 있어요? 창조할 재료가 있나요? 창조할 만한 상상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영화 아바타 2를 보셨어요? 아바타 1도 있지만 아바타 2. 저는 아바타를 보면서 우리가 기껏 창조하는 세상이 저런 세상인가? 여러분, 이 재료들을 가지고 결국 상상해낸 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왜 그런가?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멋있게 상상력을 많이 발휘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상력은 질이 너무 다르죠. 그냥 기존의 이 지구에 대해 복제품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예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허무한 까닭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을 상상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허무한 세상 이유를 판단하지 못하고 상상도 못해요.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그것을 정말 상상할 수 있다면 여러분 여기서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 상상하는 게 천국에 대한 상상이 해보세요. 별로 소망이 없어요. 여기서 비롯된 상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천국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언급하세요. 내가 있는 곳에 오면 영원한 기쁨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 기쁨을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창조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여러 것을 즐기다가 결국에 나이 들면 너희들이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래서 나중에 7절 보면 7절도 원래는 12장의 이 마지막이에요. 전도서의 마지막인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희들이 기억하라 그래요. 뭘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헛되고 헛된 삶을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냐고? 창조주예요. 이 창조주를 부인하는 이 현대세계에서 우리는 정말 피곤하게 살아요. 정말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그게 우리의 비극이죠. 하나님이 이 전도서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봤을 겁니다. 몇 번 읽었던 말씀인데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게 만드셨대요. 뿐만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냥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공허한 마음이 채워져야만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영혼을 만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 다른 것들을 추구하다 결국은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이 헛된 삶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헛되고 헛된 이 속에서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할 때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이 헛된 삶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이것이 가치 있다고 믿어지게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 왕 아닙니까?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누려봤어요.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봤어요. 그럼 그가 나중에 남은 게 뭘까요?
헛된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세요. 책도 제가 몇 번 읽어보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인생에 대한 얘기들을 다 읽어보면 헛되다는 말이 결국 뒤에 나와요. 배우고 배워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헛된 거예요. 남는 게 관계밖에 없다. 이런 얘기 나와요. 돈도 다 필요 없고 죽기 전에 사람들 보면 헛살았다는 얘기들 많이 해요. 그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많이 누려본 사람은요, 어디를 가도 똑같아요. 그래서 경이로움이 없어져요. 다 지루해져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또 여러 가지 여행을 하고 인생을 아주 재미있게 보내고 싶어 하죠. 여러분 해보세요. 헛된 거예요. 저는 하와이에서 DTS를 받으면서 거기서 모든 경치는 다 봤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의 뭘 누리는가? 더 이상의 경치가, 더 이상의 아름다움이 도대체 뭔가? 헛된 것뿐이에요. 솔로몬 왕이 이것을 다 해보고 누릴 거 다 해보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나온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빼놓고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미 레위기에서 민수기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경외하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반복한지 몰라요. 다만 솔로몬이 진짜 인간적으로 다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 남는구나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이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몇 번을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레위기하고 신명기에서 이 두 성경에서 경외하라는 말만 몇 번을 세어보니까 대충 20번이 넘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관계 가운데서 요구한 것 그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경외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증명을 해준 거예요. 전도서를 남겨주신 거예요. 정작 세상의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은 어떤가? 이 얘기를 하면서 그는 타락한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이 헛된 것을 알기 위해서 다 누려보고 싶으세요? 결국엔 타락해요. 헛된 것에 빠져가지고 헛된 것 추구하다가 타락한 인생 속에서 후회만 남아요. 이게 솔로몬이에요. 이 인생을 다 경험하고 나왔던 솔로몬의 고백은 여러분 헛된 것에 대한 타락이었어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의 장막을 새로 짓겠다. 이게 신약의 다윗의 장막, 지금 우리의 성전이 다윗의 장막인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 사실을 현대의 교회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만 바꾸고 소개해요. 경외의 대상으로는 별로 강조하지 않아요. 복과 은혜에 대해서는 잘 말하는데 심판에 대해서는, 지옥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경외라는 단어가 실종된 지 오래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것이 경외예요.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경외가 아니라 두려운데도 가까이 하는, 여러분 이것이 경외로움이에요. 주님을 그렇게 경외하라는 거예요. 왜 현대에서는 경외라는 단어가 사라졌는가? 현대인들이 권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의 신으로만 강조가 되지 주님이다, 왕이다. 그러므로 주님으로 왕으로 섬기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듣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 결과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심지어는 너무 우습게까지 여겨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라는 농담을 대중에 그렇게 하는 얘기를 저희들 귀로 직접 듣지 않습니까? 지금 세대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 세상에 여러 축복도 함께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시하는 말씀이 뭐냐? 로마서 8장 1절. 뭐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정말 살려주고 새롭게 하는 구원의 말씀이에요.
맞아요. 예수를 믿으면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사실이죠. 진리입니다. 그러면 믿으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완전한 정죄함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구원이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브라이언 박 목사님의 몇 가지 설교를 들은 중에 여기에 대해서 그분이 함정역이죠. 킹제임스 버전을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영어 버전도 한번 볼까요? 영어를 보면 앞에 분명히 있죠. No condemnation 있어요. 누구에게? nose가 나오죠. Who?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지저스 안에 있는 사람.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저스가 누구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who do not work according to the flesh.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걷는 게 아니라 according to the Holy Spirit.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훌륭한 번역이에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냐?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성령을 따라, 성령은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에게 예수의 말을 다 기억나게 해요. 예수를 위해 살게 만들어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어요. 이 안에, 주님 안에 거하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의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기준대로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어떤 정죄함이 있는가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분노할 수 있어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늘 성령님, 내가 이러기 원합니다. 넘어져도 그 성령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정죄함이 없는 거지. 이것 따로.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서 이 예배하는 삶과 내 실천의 삶은, 실제의 삶은 다른 삶을 살면서 정죄함이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요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교회에 다니면 그냥 세상 가치관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살면서 자기 욕심 부릴 거 다 부리면서 하나님 경외함을 너무 쉽고 가볍게 여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한 가지 믿음,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그 상대방과 맞먹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처럼 부모를 막 대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 부모와 자녀 관계가 사랑한다고 자녀들이 얼마나 함부로 합니까? 사랑에도 예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경외함을 동반해요.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귀여우세요.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누구처럼 이런 말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심판주예요. 우리가 도대체 경외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누군 거예요. 만왕의 왕이세요. 왕은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 두려운 대상이에요. 자식은 사랑합니다. 왕은 두려워하는 거죠. 그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자식을 왕을 대하듯이 두려워하고요. 왕은 자식을 대하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자식을 왕을 대하듯 두려워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 벌벌벌 떨어요. 그리고 진짜 벌벌벌 떨어야 될 대상은 자식 대하듯이 함부로 막 사랑한다고. 여러분, 이게 망하는 삶이에요. 사단의 유혹이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거꾸로 섬기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합니까? 경외하는데 그 말이 함부로 나오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했게요? 하나님을 절대로 만만하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만 내가 전하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건 절대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외로움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하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요. 말로만. 실제 삶에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면서 말로만 사랑해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경외로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사랑이라고 해요. 똑같은 거예요. 사랑한다고 경외하는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또 너무 경외로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하잖아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사람들은요,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치우친 거예요. 말씀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정말 말씀만 열심히 봐요. 치우친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속에 일어나는 신비로움도 있지만 말씀 속에 일어나는 내 삶의 헌신도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 우리는 치우쳐요. 그래서 독일의 이 신학 보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어느 때는 신비주의로 확 갔다가 어느 때는 너무나 성경 문자주의로 갑니다. 왜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지금은 어떤 때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되게 맘먹는 때예요. 은혜가 막 넘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엄청 욕을 얻어먹어요. 한 20% 정도만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하고 나머지는 다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 욕을 해요. 왜 이렇게 됐나? 경외로움은 뭔가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어디서 처음 이 순종으로 경외하는 것이 나온가 하면 아브라함의 이삭 시험 때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포기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분명히 하셨는데 사라가 꼬셔가지고 하갈에게서, 나는 너무 태가 다쳤으니까 하갈에게서 자식을 얻으라고. 그래? 얻었어요. 사라도 웃기는 거고 아브라함도 웃기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 아니다 얘기했어요. 너 왜 그랬느냐? 내가 사라의 태에서 너의 자손을 찾을 것이다. 그 자녀를 복되게 할 것이다. 그래요? 반응이에요. 정말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아직 성인도 안 된 이 이삭을 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그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지금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해서 후손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장난하세요? 줬다 뺐으니까 신납니까? 이런 걸로 날 지금 시험합니까? 우리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다 해놓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냐면 한 말도 안 해요. 그 자리에서 자기가 고민할까 봐 짐 싸가지고 3일 길을 놔두고 같이 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넘어서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정말 죽이려고 하니까 천사를 통해서 막으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경외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 되게 한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토를 다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이 계속 얕은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경외로움이 빠진 사랑, 버릇없는 사랑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요. 제가 여러분 신앙의 기본적인 얘기를 나누자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대상, 왕과 주인으로 섬기지 않아요. 아버지라고 쉽게 맘먹어요.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앞에서도 변함없이 순종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기준대로 사는 게 세상 기준에선 애 죽이면 안 되죠. 하나님 기준에서도 안 죽여요. 근데 말씀이 떨어졌을 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이 아니에요. 말씀 앞에.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 되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경외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레위기 신명기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전제예요. 이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가졌을 때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경외한다는 게 신앙의 전제예요. 이 경외함을 사람들은요 지금 시대는 은혜의 시대니까 사랑한다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율법을 주고 경외로움이 너무 강조가 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 떨어가지고 가식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줘요. 사랑 때문에 너희들에게 경외를 요구한 거고 그 경외로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종합된 사랑이었어요. 근데 경외로움에 사람들이 너무나 벌벌 떨고 지금 이스라엘도 경외로움에 떨고 지금 이슬람도 경외로움에 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전제된 것을 알려주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중요한 건 순서예요.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사랑만 먼저 가면요 아이들 정말 버릇없어져요. 아이들 인생 망치는 거예요. 페루나가 너무 많아요. 사랑만 가서 그랬죠. 율법이 먼저 왔어요. 경외로움이 있어요. 근데 그 율법은 사랑을 전제로 한 율법이었어요. 사람들이 이 사랑을 모르고 율법만 지키려고 했던 거죠. 지금은 반대예요. 율법은 안 지켜요. 사랑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겸허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스스로도 의식하는 삶을 살게 돼요. 나의 모든 생각과 삶과 행동과 방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의식 속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마음, 행동 이걸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나님을 경외하면 성령과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점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우리가 한번 거듭나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거듭남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성경이 이 두 가지를 묘하게 엮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 비밀을 묘하게 알렸어요. 확실히 알려주지 않고 섞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고 그 반대 말씀이 함께 있어요. 우리를 긴장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경외로움이에요. 너희를 사랑하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자신을 죽이기까지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심판자라고 동시에 말을 해요. 이 두 가지에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하고 예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냐고 신비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말씀을 기울이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죠. 말씀 전혀 상관없고 기도 전혀 상관없는데 성령이 날 인도하신다고요. 우리는 신비를 쫓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사회가 아무리 변해도요, 우리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대치되는 게 뭐예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대치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생각들이 올 때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에요.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쫓아내셔야 돼요. 그걸 부여잡으면서 인생이 너무 가치가 없다. 부여잡아요. 물러가라. 하나님이 날 새롭게 하시면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이 돼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터예요. 말씀에 사로잡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욕구대로 사는 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이다. 우리 예수를 믿고 어떻게 되는가? 이건호 목사님이 CBS인가 나와서 얘기한 것을 들어보면 이래요. 어떤 분이 얘기했대요. 믿지 않는 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가 인생이라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처음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트렁크에다가 싣는데요. 트렁크에다가 실어요. 주여 주여 하지만 그 주님은 트렁크에 싣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 책망과 훈계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트렁크에 계신 예수님을 잠시 모셔가지고 내려가지고 뒷좌석에다 모신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또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내려가 예수님을 조수석에 앉힙니다. 앉히고 운전하는 거예요. 왜요? 도와주세요. 도움의 수준이에요.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순간이 오게 되면 차를 세우고 키를 뽑아서 예수님께 그 키를 드리면서 내 주인 되십시오 한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래요. 예수 처음에 믿으면서 뭐예요? 내가 여전히 인생을 운전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향대로 가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트렁크에서 이제 뒷좌석에 왔나요? 아니면 여러분 조수석에 모셨나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가는데 사고가 나지 않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면서 옆에서 조수석에 앉히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사형리를 배우면서 예수를 영접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의 보좌에 앉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잠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앉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영접한다는 의미예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인생의 이 자가용을 우리가 운전하는 거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내가 우선적으로 행동해야 될 행위가 무엇인가? 저는 그것을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배 끝나고 모여서 이런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비전교회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교회인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인가? 우리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 회개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는 늘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회개는 우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내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운전대를 잡았는데 하나님 이제 주님이 잡게 하겠습니다. 내가 운전대를 잡으면서 했던 행동들이 뭡니까? 죄잖아요. 욕심대로 사는 거였잖아요. 이걸 내려놓는 정말 우리에게 각기 개인적으로 가장 우선순위 하나로 변해야 될 행동이 있다면 무언가? 여러분 이것을 달라지길 원한다고 다르게 하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공동체에 고백이 있어야 돼요. 비전교회 그거 없이 하늘에서 여러분
막 부흥하고 잘 되게 되면 여러분들 나가서 전도하고 힘있게 사역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냥 잘 되는 거 즐겨하는 거죠.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고백의 기도 뒤에 결단이 있어야죠. 용서해 주십시오. 매 주일마다 와가지고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똑같은 죄를 짓고 와서 또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회개가 아니잖아요. 변화된 행동을 가져와야죠. 진짜 그게 회개죠. 그걸 나눠야 돼요. 저는 제자 양육을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그걸 해보고 싶어요. 이런 변화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배 잠깐 드리고 찬양 몇 번 하고 회개하는 게 변화가 아니라 내 행동의 삶에 대한 결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던 것처럼 무슨 조건 걸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그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심.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해요. 비록 나중에 베드로처럼 배신하게 될지언정 그때 하나님 다시 받아주실 거예요. 끝까지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못할 수 있어요. 배신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오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합니다. 제가 주제 설교를 하면서 신앙의 기본적인 것을 얘기할 때 이 경외로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해요. 사랑한다에 머물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